사람이요, 자랑할 게 있으면 그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법입니다. 어, 예전에 어떤 한 안하게 한 집안의 한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가락지 하나를, 금가락지 하나를 딱 선물로 받았는데 빨래터에 나가가지고 이걸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놓고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빨래를 하다 말고, 아이 골치야, 아이고, 이러면서 손을 막 보여주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어머 어머 어머, 저 손에 가락지 좀 봐, 아이고 부러워라 부러워라,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말하게 되지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손주 얘기도 하시고, 어느 좋은 대학 갔다는 말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 그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태신자 1차 작정일 해가지고 이 카드를 넣어드렸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는 벌써 신앙생활을 한 3, 40년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적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를 태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앞으로 전도할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쁨과 자랑거리들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믿는 이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떠올려야 여기다 적을 사람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참된 감격과 기쁨이 있으시다면 그거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나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할 거야 하는 한 3사람 정도 적으셔서 이렇게 반을 착 접으셔갖고, 작은 쪽은 여러분이 보관하시고 긴 쪽은 나가실 때 우리 함에다가 놓아주시면, 한 달 남았거든요. 저와 많은 기도 중보자들이 여러분의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다가도 은혜가 되시고, 내가 이 감격, 이 기쁨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누구에게? 바로 여기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오늘 태신자 작정 카드를 끼워 넣어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문제 해결은, 다시 한번요, 문제 해결은 의외로 쉽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걱정, 근심들이 있는데요, 이 해결의 열쇠가 상당히 의외로 간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1960년대 말 70년대쯤 한참 미국과 당시의 소련이 우주 개발 경쟁을 일으킬 때 미국 쪽에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주에 나가면 무중력 상태인데, 무중력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여기서 쓰고 있는 볼펜, 만년필, 다 이것이 중력이 있어야 글씨가 써지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중력이 있어야 잉크가 흘러내려가고 하는 거니까 이거 우주에 가면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주에 가서 만년필, 이 볼펜을 쓸 수 있을까 싶어 갖고 이래저래 연구를 한 거예요. 막 피스톤으로 밀어붙이고 막 이 잉크가 나가게 강제로 만들고, 그렇게 각고의 연구 끝에 1년 만에 무중력 우주 공간에서도 글씨를 쓸 수 있는 펜을 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련에게 자랑스럽게 자랑을 합니다. 야, 우리는 무중력 상태 우주에 나가서 쓰는 펜을 발명했다. 니네들은 없지? 너네들은 어떻게 우주에 나가서 글씨 쓰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소련 우주 비행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연필 써.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한데 해결의 열쇠는 아주 단순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지요. 실망과 낙심과 그리고 좌절, 질병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참 어려운 문제거리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해결의 열쇠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제가 목사에서가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모든 복잡다단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의 복잡한 해결의 열쇠를 아주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로마서 8장이 성경책 중에 보석 중에 보석이다 말한 것은 바로 이 해결의 열쇠를 깨달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확신과 해결의 열쇠를 알려주고 있으면서 막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만 마음을 열고 감정을 한번 같이 이입해 보면 얼마나 바울 선생이 지금 감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본문에 보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앞에 말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이 말은 말을 하기에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날 밤을 새서 말해도 이 감격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서 시작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누가 우리를 하면서 세 가지 주제의 감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감격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그러면 이 감격이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는 이 감격,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감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고통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셨습니다. 실상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죠?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의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한 것도 좋지만 누가 내 편이냐에 따라 나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집안의 아이들과 함께 윷놀이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 애들은요, 어떻게든 아빠 편 먹으려 합니다. 아빠 편이 되지 엄마 편이 되는 것보다 아빠 편이 되는 게 유리하다는 걸 우리 애들이 압니다. 왜 그렇지요? 아빠가 아무래도 윷을 더 잘 놉니다. 그뿐 아니라 설사 저도 내기 윷놀이를 해도 내가 내지 지네들한테는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편 먹으려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 편 되시는 분이 강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쉬운 얘기 해드릴까요? 거북이가 엉금엉금 길을 가고 있는데 지렁이가 꿈틀꿈틀합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생각하기에 야, 그래갖고 언제 길 가냐? 너 그래 느려 빠져갖고 내 등에 올라타라. 그래서 지렁이가 거북이 등에 올라탔더니 야, 이거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제 군뱅이가 또 군뱅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거북이 등에 올라탄 지렁이가 군뱅이한테 야, 군뱅아, 거북이 등에 올라타라. 그리고 나서 군뱅이가 거북이 등에 막 올라타는데 지렁이가 군뱅이한테 말합니다. 야, 꽉 잡어. 거북이 얘 진짜 빨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쥐가 코끼리 등 위에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이제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요, 코끼리 무게로 인해서 다리가 막 흔들흔들하면서 겨우 어렵사리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때 코끼리 등에 있던 생쥐가 말합니다. 우리가 다리를 무너뜨릴 뻔했어.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생쥐는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데요, 코끼리랑 편먹고 나니까 우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저 작은 평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나와 편 먹어 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인생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대적하여 싸웁니다. 골리앗은 중무장합니다. 키가 5규빗 1뼘이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꼬마 청년 이 다윗은요, 갑옷도 몸에 맞지 않아 거추장스러운 갑옷 벗어버리고 그 큰 칼과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에 상대적으로 무기도 하나 없이 문맷돌 하나 들었습니다. 자, 이 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가장 불쌍합니까? 중무장하지 못했던 다윗이 불쌍한 거예요? 실제로는 골리앗이 불쌍하지요. 골리앗은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는 중무장하여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착각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골리앗은 몰라서 철없어서 그 싸움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손에 죽게 되는 골리앗이 이렇게 한마디 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라고 외쳤을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편먹는 아이하고는 다시는 안 싸워. 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강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아세요? 32절의 말씀에 보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 지적할 것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관하여서 감격하면서도 동시에 작고 아주 하찮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어린아이가요, 엄마하고 손을 잡고 마트에 갔다가 장난감 가게에서 와, 제법 괜찮은 장난감, 요즘요 애들 장난감도 5만 원, 10만 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집짓기인가 레고인가 뭔가 하는 거를 10만 원짜리를 들고 기분이 좋아서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눈에 또 하나 눈에 띄인 것이 있습니다. 눈깔 사탕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엄마, 나 저 눈깔 사탕 사줘. 안 돼, 이빨 썩어. 사탕 안 사준다. 엄마는 아이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사탕은 못 사주겠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10만 원짜리 집짓기 장난감을 손에 들고 눈깔 사탕 안 사준 엄마한테 치,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면서 땡깡을 놓고 주저앉아서 발을 동동동 구르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주시니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찮은 눈깔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살면서 뭐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가는 그 하찮은 일들, 또 뭐 집을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그 하찮은 일들, 뭐 자동차를 새로 바꾸는 이 하찮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응? 여러분, 남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하찮은 일들 때문에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힘입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에이, 하나님 없나 봐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집을 사는 일, 좋은 직장을 얻는 일이 왜 하찮은 일이겠습니까? 많은 제가 하찮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에 비교해서 어떤 일이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일에 관해 그 어떤 것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들고 눈깔 사탕 하나 때문에 불평하는 아이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구원과는 맞바꿀 수 없는 지극히 하찮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편먹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감격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감격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감격은 무엇입니까? 33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 번째 감격은 이른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는 정죄치 않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나의 양심이 저에게 말합니다. 아니,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조소합니다. 아니, 사단이 오늘도 나를 고발합니다. 야, 니까지 게 목사냐? 니까지 게 그리스도이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는 용서함 받았다. 다시는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 모자라지요. 내가 집사 맞나? 내가 권사 장로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다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함을 힘입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괜찮은 인생이야. 내 아들을 통해 다 죄를 씻었어.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니 그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도 나를 질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셨는데 감히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런 이유야 예와 똑같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군사들 앞에서 사열을 합니다. 말을 타고 폼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포가 펑펑하고 대포가 쏘아지는데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말이 큰 앞발을 들고 그냥 길길이 뛰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황제가 말에서 떨어지게 되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눈칫발은 앞줄에 앉아있던 한 사병이 말의 고삐를 다 움켜잡으면서 나폴레옹이 낙상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너무 기분이 흐뭇해서 그 사병에게 자네 이름이 뭔가? 자네 계급이 뭔가? 네, 저는 아무개입니다. 잘했네, 아무개 대위. 그러자 이 사병이 아이고 황제님, 저는 대위가 아니라 1등병인데요. 아니야, 넌 지금부터 대위야. 그러자 이 1등병이었던 대위였던 1등병이 군수 창고에 가서 장교들이 입는 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대위 계급장을 붙이고 막 다닙니다.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또 장교들이 너 임마 왜 갑자기 대위 계급장을 붙이고 다녀? 그러자 황제께서 나를 대위로 하셨네.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병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양심은 세상의 사람들은 니까지 게 무슨 그리스도이냐라고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조소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법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도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 가운데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아이가 이쁘고 우리 할아버지
손주들 보실 때 이쁘니까 야, 내가 너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어디 있다 왔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너 어디 있다 왔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너 어디 있다 왔냐? 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 참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깝소. 시작! 당신은 하나님 보실 때 참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건 어떤 다른 근거가 없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요, 존귀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감격은 뭐예요?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 감격, 사도 바울의 말씀을 봅시다. 3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오늘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사망, 생명, 36절로 넘어가죠.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이런 것들로 인해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어서 야, 이제는 아닌가 봐 하고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못된 생각까지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격합니다. 누가 그까지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어질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끊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어졌다고 좌절하고 있나요? 하나님이요, 제가 겪은 하나님은요,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집요하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끈질긴 분이신지 몰라요. 왜? 저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을까지 희생했기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희생됐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나를 콕 찍으셨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 거, 우리가 보통 잘하면서 내 거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놔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하나님 품에서 떠날 생각일랑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친구의 권유를 받은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인생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 의지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시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을 딱 찜하고 나시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적에 먹거리가 좀 부족할 때,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하나를 이렇게 사면요, 온 반 친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한 입만 먹자, 한 입만 먹자 막 이럽니다. 그때요, 안 뺏기고 나만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침 발라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침 발라놓으면 에이 더럽다 이놈아, 그러면서 친구들이 막 가버려요. 이제 온전히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우스개로 한번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침 발라 놓으셨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로 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내 거 이렇게 말씀하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넌 찍혔어, 내 거야,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좌우의 분들에게 확인합시다. 선생님은, 당신은 하나님께 찍힌 분이시군요. 시작. 선생님은 하나님께 찍히신 분이군요.
정말 이렇게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만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남들은 다 들로산으로 놀러 가는데 이 귀한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찍힌 자 된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감격으로 마음의 기쁨과 그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 별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가 뭘 그렇게 안다고 그 진리에 대한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격해서 눈물을 감출 수 없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기쁘고,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하고, 슬픈 것 같은데 웃음꽃이 피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 이 감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이고 선생님, 난 당신의 그 기쁨과 평화를 나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진짜 전도죠. 여러분, 금가락지 하나를 자랑하지 못해서 견딜 수가 없는 심정처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속죄함의 기쁨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기쁨의 감격으로 살고 있으면요, 저절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 기근, 고통, 어려움, 질병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희가 예수님만 알면 저 고생 안 할 텐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전도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3명의 태신자를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이건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예수 믿는 감격에 관하여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적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조남을 모르면 그 사람 그 슈퍼마켓 사장님 이렇게 적으면 돼요. 나이를 모르면 60대 초반 이렇게 적어요. 연락처 나중에 알아봐도 돼요. 그렇게라도 적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감격을 자랑할 수 있는 3사람을 정해서 이쪽에다 좀 구체적으로 적고 여러분 이름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또 뒤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 면에는 이렇게 약하여 적고 찢어서 여러분 요건 여러분이 보관하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태신자 1차 작정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 믿는 감격을 내가 누구한테 자랑할까, 이거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시편 23편에 다윗 임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ant nothing 이랬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더 요구될 게 없습니다. 왜? 너무나 대단한 것을 가졌으니, 아까 말했죠, 하찮은 것들, 뭐 집 한 채를 산다든지 뭐 자동차를 바꾸다든지 자식이 형통한다든지, 이거 다 하찮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는 하찮은 거 아닌데 그만큼 구원이 대단한 거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다 값어치 없는 것입니다. I want nothing. 난 다른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여러분 마음에 웃음꽃, 얼굴에 웃음꽃이 사라질 날이 없고, 여러분의 그 감격과 기쁨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소개했던 찬송이에요. 일어서리라.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해 봅시다. 환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새날을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날을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나는 보잘것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니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도 감격.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을 세상에 마음껏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하고 주여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저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어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많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니 나는 감격합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승리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감격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부연히 일어나서 용기를 갖고 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들이 많은지요. 때로는 실망과 실족하여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시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기에 나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이제 더 필요치 않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작정하여 사랑하는 분, 내가 이 복음의 자랑을 할 분들을 세 사람씩 정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억나지 않을 때 기억나게 해주시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에 그분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적어낸 이 세 분의 귀한 태신자들, 이제 작정한 분들에게 하나님 칭찬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11월 10일 귀한 열매 거두어 함께 천국 가는,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보람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과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귀하신 사역에 드러났던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교회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병고침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이 장소 이 자리에도 놀라운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백성이 고단당하는 질병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내쫓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